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심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성경에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 왕국이라고 그래요.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되고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킹덤이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은 왕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데,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이 구약의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한다면 왕을 세우는 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을 기다리는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분이 창조주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그 마지막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을 해드려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위기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아주 대단한 믿음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왕, 자기의 왕 되신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 고백에는 사실 조금 인색해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실 구주로는 인정하는데 그분이 내 임금이다, 왕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조금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오, 심판자이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이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생활에서는 구원이 필요한 아주 절실한 그 위기의 순간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되면, 곧 지나가고 나면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꺼내놓고 하나님은 제3자로 취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셨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좀 강대국들처럼 좀 모양새 좀 꾸려봅시다. 왕정국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섬기는, 그래서 그 아래에 군대도 갖추고 행정도 갖추고 어떤 나라의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사람의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왔다. 그들 뜻대로 하게 두어라. 다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 그 왕의 권한, 너희들이 세우는 그 왕,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왕의 권한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대신 싸웠고, 너희를 친히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었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세워달라고 하는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왕의 권한이 이러하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나가게 할 것이고, 왕의 밭을 그들이 갈게 될 것이고, 추수할 것이며 전쟁 준비를 하게 할 것이고, 너희 딸들, 그 딸들 데려다가 음식 만들게 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며 그거 추수하게 하는 그 일을 그들에게 삼을 것이고, 너희 노비들, 너희 소년들, 그 나귀들 끌어다가 그것들로 일시킬 것이며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왕을 세워주시는 것을 그냥 둡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뒤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세워지고 이어서 솔로몬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 솔로몬의 와이프 되는 아내가 700명이었고 그 궁 안의 후궁들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의 여인들로 둘러싸여 살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이방 종교들, 거기에 관심들을 가지게 돼요. 재물을 모으고 중한 세금을 물려서 거둬들이는데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요.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으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 이후로 19번이라고 하는 왕의 계승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돼요. 돌아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면서 새로운 왕을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가 싶었는데 과거의 그 왕국으로 다시 회복되는 듯 싶더니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당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멸망당했다가 다시 세워질 뚱 했는데 로마에 의해서 다시 침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세력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침략을 받으면서 이 이방인의 정치적, 이 무력적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과거 다윗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이 지금의 이 로마 이 정부를 다 밀어내버리고 과거에 대단했던 그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정치적, 경제적 그 완벽한 왕국을 다시 통치하는 그 뚜렷한 변화된 모습을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시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는 이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이 들어요. 듣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들으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준비하라 하는, 천국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들 들으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 이분이 그 메시아 아니냐 하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군중들이 의식하고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는데,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니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혁명을 일으켜야 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디 가는 곳마다 이적은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은 행하시고 계시는데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고 죄인 찾아다니고 병든 사람 찾아다니고 창녀들 만나고 다니고 이런 구원하는 일들,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만 힘을 쏟고 하루 일과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니
또 더구나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어요. 듣고 있으니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 예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밑작업을 해야 되는, 지금 로마인들을 다 당장 내쫓아내야 하는 이 밑작업을 해야 하는 이 외형적인 준비, 이런 건 눈에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 그렇게 살고 계시니, 아니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는 이전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선언하셨어요. 오셨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네 마음에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여 받은 그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이치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그분의 통치하심 그 역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에 못 가게 하고 말이에요. 교회 가다 걸리면 묶어놓고 막 때리고 막 이런 핍박이 일어나면,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 지옥 아닙니까? 지옥 같은 생활 안 해요. 머리 다 뜯기고 하루도 머리 얼굴 성한 날이 없이 의도 터져가면서 예수 믿는 그 사람, 그 지옥 같은 생활 아닐까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과 핍박이 있는 장소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이 입으로 나와요. 감사가 입으로 나와요. 대신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나와요.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때 몸은 아프지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이미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폭력을 받던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 일주일씩 굶주린 그 사자들,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풀어놓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그 사형틀 십자가 위에 묶어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들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런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동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포베오에서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같은 좋은 환경, 그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며 넉넉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적인 환경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 예배가 있어요. 세례가 있어요. 성찬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애찬이 있어요. 서로 섬기며 기도해주는 섬김의 기도와 봉사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못해서 그것도 아쉬워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활을 다 한다고 해도 예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거기다 더 보태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니 너희는 기도하는 그 자리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거기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꼭 성령을 받아야만 하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왜 이러셨을까? 성령을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저 기도원 가서 막 펄떡펄떡 뛰고 막 이래야 되는 그 성령을 생각하는데 성령을 꼭 받으래요. 인격적으로 받으래요.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그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걸 많이 듣고 배우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하고 이해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게 될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환난 중에도 마음이 평안하여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나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넉넉한 행복이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또 때로는 가난함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그 불편한 거, 그 불안한 거, 그거 초월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내가 엄청난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해서 받아내는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임하여,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을 받아야 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 따라다니며 성찬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 제자들 얼마나 완벽한 교회 생활한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가까이 주님 만나며 경험하며 이제 주님과 주님의 제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해도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처에서 반드시 성령 기다리고 움직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 있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따르는 일이,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일이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 기쁨은 정말 어떻게 잠을 설쳐가며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꼭 경험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긴 들었는데 이해는 하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그럼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그 전하는 그 전도를 듣게 돼요. 첫째, 복음을 듣습니다. 둘째, 들은 것을 믿게 돼요. 셋째, 세례까지 받습니다. 넷째,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이전에 마술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건 진짜 변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술을 하던 사람이든 강도였든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닌가 하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든지 사람마다 과거에 예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죄에 자기 몸을 아주 푹 담그고 살았던, 아니면 발만 살짝 넣고 나왔던 사람이든 모두가 그 마음이 예수께 치유를 받아야 하고, 과거의 죄에 예수 바깥에서 행하던 그 모든 죄의 생활들은 예수 안에서 다 정결해져야 하는, 누구도 덜 죄짓거나 많이 죄짓거나 이런 구분할 것도 없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참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 듣고 믿고 세례받고 복음을 따라다니게 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 이 감동과 그 기분,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거기에 쏙 빠져버렸어요. 본문에 이러한 상태를 두고 성경 그대로 나오기를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야, 그럼 된 거 아닌가? 근데 성령은 없어. 근데 성령은 없대요. 성령은 임하지 않았대요. 말씀은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대요. 말씀은 받았는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고 세례까지 받은 그들에게 사도들이 찾아와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몸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증상적인 성령 받는 거 말고요, 인격적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 근심 들어오고 걱정 들어오고 염려 들어오고 문제 들어오고 쪽지는 거 들어오고 모자란 거 들어오고, 그러지 않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들어온 것, 그 큰 기쁨과 그 감격이 일어납니다. 참 이 모습을, 성령 받는 그 모습을 본 전직 마술사였던 이 시몬,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보고 저기 부르는 대로 내 돈은 아주 매겨 드릴 테니까 그 기술 좀 나 전수해 주세요, 이러고 사도들 앞에 간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부르는 대로 드릴 테니 그 기술 좀 나 좀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뭐 마술이 워낙 기술이었으니까 하나의 기술로 봤던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권능 내게도 주어서 내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는 그 일 나한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은 잘 들으세요.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런 그에게 그 권능 내게도 좀 주세요.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 주세요. 하는 그 말을 할 때 사도가 그들에게 한 말이, 그에게 한 말이 오늘 보면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일에 대하여 네가 차지할 몫은 없고 나눌 것도 없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밭이었도다. 여러분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네가 쓴 아주 쓰디 쓴 맛에 그 쓸개 속에 있으면서 불법에 매여 있도다. 성령의 임재를 기술, 트릭으로 여기고 마술로 여기고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돈을 달라면 얼마든지 내가 주겠습니다. 돈을 주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듣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복음을 따라다니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마음이 바르지 못한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그 사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독 마술사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여 들어오시기를 사모한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글쎄 제 상황이 제 예수 믿던 제 상황이 좀 지금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눈으로 보고 주님을 나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생전 주님 소리 하지도 않았었으니까.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데 나도 정말 만나고 싶다. 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하나님을 내가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때 기도한 것이 성령이여 내게도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그때 저를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도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했어요. 정말 진짜 사모했어요. 성령이요 내게 임하시옵소서 사모했어요. 지금 그런 기도를 많이들 할까 하는,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많이들 하는데 하나님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걱정뿐이고 염려뿐이고 불안함뿐이고 아픈 것뿐이고 상처뿐이고 배신감뿐이고 하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소서. 이게 좀 너무 고지식한 기도인가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텐데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세주, 나를 도와주시는, 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정말 믿음을 다하는데 나의 왕이시여, 나의 임금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좀 이런 사모하는 기도를 여러분 언제 해보겠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선물 이러니까 줄래면 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죠? 선물 내 건 없어요? 글쎄 내 건 너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 괜찮아요. 이러고 말 선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말고 이 정도로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선물 정도로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까짓것 못 받으면 말지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지 뭐. 아주 절대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 이 도레아라는 이 말은요, 야 사탕 줄게, 야 고맙습니다, 과자 줄게, 사탕이나 과자 같은 이런 작은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 도레아라는 말은 예물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물.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반지죠. 혼인관계를 의미하는 예물이 반지입니다. 신랑의 도움을 받고 신랑의 사랑을 받고 신랑의 보호를 받는,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예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도레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그 여인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 여기 한 드라크마라는 말은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입니다. 받을 수 있는 돈, 하루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 그러나 여기서 이 여자가 잃어버린 그 하나의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녀에게는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꼭 찾아서 그 10 드라크마 있던 그 빈자리에다가 꼭 연결해 놔야만 하는 특별한 예물이었습니다. 그거 동전 하나 빠진 거 저금통에서 하나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나 빼서 껴 그냥. 그거 대신할 만한 동전의 가치가 아니에요. 큰 의미가 들어있는 예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가서 신부의 빙패, 신부의 값, 신부의 빙패 그 예물을 지불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지불을 합니다. 이 빙패라는 말은 유대인 남자가 처녀를 아내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처녀의 그 아버지에게 주는 예물, 돈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신부에게는 오늘날로 치매지기 반지, 결혼 반지와 같은 선물을 신랑이 신부에게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전 10드라크마를 줄에 껴서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잃어버린 거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부는 신랑에게 받은 그 10드라크마를 일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을 간직해야 합니다. 만일 잊어버렸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 존경이 그 여인에게 식었다라고 해서 파혼당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결혼 때 받은 이 은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머리에 쓰는 그 베일에 엮어다가 거기다 걸고 다닐 정도로 매우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여러분 마치 반지 말이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달린 거, 이만한 걸 내가 사주긴 했나 모르겠네. 이만한 거 달린 거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어디 저 가방에다 넣어놓고 집에 저기 장롱 속에다 넣어놔야지. 그 비싼 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렇죠? 빼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끼고서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고 다니듯이 이게 어느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만약에 빚을 져서 집안에 차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물로 받은 10드라크마는 차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정도로 신분적으로 보호를 받았던 거예요. 여인이 잃어버린 이 동전 하나 반드시 찾아야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쳐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하셨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것으로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혼인 관계를 의미하는 예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이제 만들러 간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신혼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대요. 예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꼭 성령 기다려라.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하신 이 말씀은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요.
회개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그리고 세례받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아납니다. 세례받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따라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들어오시면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그 말씀이구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휙 떠나버려요. 휙 떠나버려요. 나중에 들어보니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고 교회도 정리해버리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다른 사람은 못 견뎌서 떠나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와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는 이 말씀까지 와야 돼요. 앞에 거 다 하고 중간에 뚝 잘라버리지 말고, 그리하면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하니까 교회 나와요. 근데 좀 다녀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어요. 별거 없던데, 그냥 처음엔 좀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나 갔는데 별거 없던데. 남들은 신앙생활 재밌다고 막 신나 재밌다고 하는데 그런 재미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느끼지 못하던 마음이 참 평안하다라고, 저 사람 뭘 좋아? 편안하고 아주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는데 그런 평안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거 그냥 또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더 내배 팽개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아주 기초적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정말 만나주세요. 교회 가서 듣는 내 귀만 아주 고급지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내 속을 좀 다 뒤집어 엎어서 새 집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시고 앞에 있는 말씀 듣고 믿고 세례받고 순종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 지점에서 딱 서 있다가 뭔가 허함을 느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좀 바꾸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예전엔 이런 거 잘 몰라서 교회 다니는 거 그거 거기서 멈췄다고 한다면, 그냥 열심히 했는데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근데 왜 열심히 한 그 뒤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몰라서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췄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세요. 이제는 아시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이제 사모해 보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사모해 보세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그것으로 내 생활이 이제 하나님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조건 좋아야 돼요. 환경 좋아야 돼요. 내 생활이 윤택해져야 돼요. 문제 해결되어야 돼요. 하는 그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더 임하여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